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따뜻한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관계 중에서 부부관계만큼 신비롭고도 오묘한 것이 과연 있을까 생각합니다. 어느 유머 게시판에서 이런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란 서로 제일 잘 아는 사이면서도 평생을 연구해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존재다, 이렇게 있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그 사람이 없이는 하루도 못 살 것 같아서 결혼했는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가 너무 쉽지 않은 날도 찾아온다는 거죠. 웃으시는 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결혼은 판단력 부족이고 이혼은 인내력 부족이며 재혼은 기억력 부족이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특히 부부라고 하는 이 언약의 관계는 세상의 유머나 철학으로 담아낼 수 없는 영광스럽고도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도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에 흔들리는 가정과 부부관계를 향한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해 아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 쾌락, 인간이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은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데 전도서 1장부터 그가 내뱉은 탄식이 뭔지 아시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탄식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야망을 채우기 위해서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 보았지만 그 끝에 남은 것은 지독한 고독과 허무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솔로몬의 시선이 전도서 4장에 이르러 아주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나 홀로 고립되어 살아가는 인생의 그 비참함을 깨닫고 이제는 함께함의 가치에 눈을 돌리게 된 겁니다. 함께함, 공동체, 부부의 연합이 주는 놀라운 축복으로 눈을 돌리게 된 거죠. 오늘 솔로몬이 들려주는 세 가지 영적 원리를 따라가면서 우리 가정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회복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역사상 가장 촘촘하게 연결된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지구 반대편의 소식도 실시간으로 아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은 어떠하신가 하는 거예요. 문득 뼛속까지 시려오는 짙은 외로움을, 그 외로움 앞에 우두커니 서보신 적은 없는가 하는 거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이토록 뼈저리게 다가오는 시대도 없을 것입니다. 시대는 그처럼
편리해지고 볼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모든 것들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인간은 점점 고독해지고 외로워지고 힘들다는 거죠. 혼밥, 혼술 이 말이 이제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상처받느니 차라리 혼자 편하게 살겠다고 하는 나홀로족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오늘 9절 말씀 좀 다시 볼까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솔로몬은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예, 고대 그 중동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절박한 삶의 지혜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요, 혼자 먼 길을 여행한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황량한 그 광야길에는 언제 강도가 나타날지 모르거든요. 맹수의 위협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친 환경 속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걷는다는 것,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말벗이 되어준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등 뒤에 사각지대를 지켜주는 일이고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도 아름다운 동행이었습니다. 결혼이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험하고 척박한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나와 보폭을 맞추며 함께 걸어줄 동반자를 얻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이자 목회자였던 리처드 백스터는 그리스도인 가정 지침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가는 순례길에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맺어주신 가장 달콤하고도 진지한 여행이다. 동행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로는 그 배우자의 그 걸음이 내가 기대한 것보다 느려서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두고 서로 다툴 때가 있죠. TV 채널을 두고도 다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거센 모래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의 광야에서 내 곁에서 함께 비바람 맞아주고 함께 수고해주는 배우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상급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발로 온전히 서기조차 힘든 인생의 순간들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거나 사업이 무너지거나 자녀 문제로 가슴이 찢어지거나 영적인 깊은 침체에 빠져서 인생의 바닥을 칠 때가 오거든요. 나 혼자의 힘으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 캄캄한 밤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본문 10절과 11절이 그 해답을 주고 있어요.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사막의 기온은 낮에는 살을 태울 것 같은 장렬한 태양
빛열로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데요, 해가 떨어지고 밤이 오면 기온이 급강해 버립니다. 그래서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맹추위가 몰아쳐 버려요. 낮과 밤의 일교차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얇은 겉옷 하나에 의지해서 사막의 밤을 견딘다, 이건 불가능해요. 이때 두 사람이 함께해서 서로의 체온을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낭만이 아닌 생사의 문제다는 겁니다. 내가 넘어졌을 때에 나를 끌어당겨줄 손, 내가 얼어 죽어갈 때에 자신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품, 질병, 사업 실패, 영적 침체, 그 모든 인생의 위기의 때에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붙들어주는 그 손, 그것이 부부다 하는 것입니다. 2017년 미국 그 캘리포니아 LA 부분에 이제 LA 쪽에 거대한 산불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자주 나오잖아요. 미국 산불, 또 지진. 저쪽 캘리포니아, LA나 뭐 LA 조금 이쪽에 뭐가 있더라. 뭐 하여간 그 미국에서 살기 좋은 데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좀 부유한 분들이 그쪽에서 많이 사는데, 그런데 지진, 예기치 않은 지진이 또 있고 산불이 있습니다. 2017년 캘리포니아 북부 산타로사라고 하는 지역에 사상 최악의 산불이 덮쳤을 때 이야기입니다. 산불이 마을을 집어삼키는 속도가 너무너무 무시무시해서 70대 노부부인 얀 파스코와 존 파스코 부부가 대피를 못했습니다. 사방이 불길에 휩싸인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부부는 이웃집 마당에 있는 작은 수영장으로 뛰어들었어요. 차가운 물 속에서 밖은요 섭씨 1000도가 넘는 불지옥이었어요. 그냥 다 태워가. 연기도 대단하잖아요. 숨을 쉴 수도 없고 수시로 날아오는 불똥과 열기 때문에 1분 1초 견디는 것이 너무너무 고통이었어요. 그 부부는 수영장 물속에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추위에 떨 때 체온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연기에 숨이 막혀서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귀에 대고, 여보, 우리 살 수 있어요. 조금만 더 버팁시다. 조금만 더 견뎌요. 이렇게 끊임없이 격려했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을 서로 의지하며 불지옥 속에서 버텨낸 노부부는 마침내 기적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나중에 할머니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저 혼자 했다면 결코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서로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신 이유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결혼에 대한 설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결혼의 핵심 요소는 낭만적인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죄악과 연약함을 견뎌주고 용서하는 은혜의 실천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배우자의 연약함을 보십니까? 그것은 정죄하고 공격하라가 주신 약점이 아니다 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그 부분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해야 될 빈자리요, 영적인 체온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명의 자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넘어졌을 때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요, 아내가 우울증과 삶의 무게로 무너져 내릴 때에 남편의 따뜻한 위로와 인내가 아내를 일으켜 세우는 것, 이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되는 현장이 부부 관계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될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야 된다는 거 머리로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두 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거든요. 설교 초반에 나눈 것처럼 결혼 초반에 서로를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타올랐다가 그거 얼마 못 가잖아요. 신혼의 뜨거운 사랑 얼마 못 가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거든요. 조건이 맞을 때는 서로 온기를 나누지만 내 코가 석자일 때는 배우자의 아픔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서 함께 침몰하는 가정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요, 오늘 설교의 절정이자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12절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세 겹줄이라고 하는 단어 원어로 그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 보면요, 줄이나 실을 뜻하는 후투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셋이 겹쳐졌다는 뜻의 메술라시 단어가 이 합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 가닥이 단단하게 하나로 꽈진 밧줄, 세 겹줄 이거 뜻하거든요. 솔로몬은 지금까지 한 사람과 두 사람을 비교해 왔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다 하면은 세 사람이 나와야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갑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고 세 겹줄이라는 은유를 등장시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죠. 물리적으로 세 사람이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부부라고 하는 두 가닥의 실타래 사이에 뭐가 있어야 되나? 절대 끊어지지 않는 영원하고 전능하신 한 가닥의 동아줄이 엮여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영적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사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거죠. 그 세 번째 줄, 결정적으로 그 가정, 부부관계를 붙들어주는 세 번째 결정적인 줄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세 번째 줄이 누구시냐 하는 겁니다.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라는 두 사람만 존재하는 결혼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면 그 인간적인 애정과 의리라고 하는 밧줄은 쉽게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그 부부관계의 정중앙에 십자가의 복음이 심겨지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셔서 부부의 삶을 단단히 붙들어 매실 때에 그 가정은
세상의 어떤 환난, 영적인 공격 앞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철옹성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혼이 그래서 중요해요.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중심,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그리스도인의 부부라고 해도 연약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실 때 잡아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가정과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 믿음의 가정은 그러므로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현대 결혼관에 큰 경종을 울린 그분의 책 The Meaning of Marriage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의 자아실현과 감정적 만족을 위해 결혼을 소비합니다. 그렇게 결혼한다 이거죠. 그 목적 가지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복음의 비밀을 세상에 반사하여 보여주는 작은 교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비밀입니다. 능력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부부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의 그 숭고한 사랑을 세상 속에서 펼쳐 보여주는 배우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배우자를 향한 태도가 곧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현 주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덜컥. 내가 나의 배우자, 상대방을 향해 대하는 태도가 나의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현 주소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맺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가정은 지금 몇 겹의 줄로 엮여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으시고 내 힘과 내 자존심이라고 하는 외줄타기를 하며 불안에 떨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인간적인 애정이라고 하는 두 겹줄에만 의지한 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관계를 위태롭게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의 모든 자존심, 고집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우리 부부관계의 중심 모퉁이돌로 모셔드리기를 축복합니다. 남편 되신 여러분, 아내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내 되신 여러분, 남편의 굽은 어깨를 보며 비난하지 마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가장으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품어주고 그 사이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세 겹줄을 굳게 붙들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은
세상이 줄 수 없고 알 수 없는 기적의 동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부가 함께 넘어지고 함께 울며 함께 기도하는 그 눈물의 자리마다 맹물이 변하여 극상품의 포도주가 되는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결코 끊어지지 않는 삼겹질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쁘고 고독한 세상 속에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험한 광야 같은 인생길을 함께 걸어갈 소중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쳐 쓰러지거나 마음이 차갑게 얼어붙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서로를 외면하지 않고 따뜻한 품이 되어주며 넘어진 자리를 끌어안아 일으켜 세워주는 은혜로운 부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배우자의 약점을 비난거리로 삼기보다 그곳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워야 할 영적 사명의 자리임을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지만 주님, 우리의 연약한 애정과 의리만으로는 이 가정을 끝까지 지켜낼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관계의 중심에 임하셔서 세 번째 줄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시련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세겹줄 가정 이루게 도와 주옵소서. 남편들은 아내를 가르치려 하기보다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품어주고, 아내들은 남편이 영적 가정으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안고 눈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가정에 맹물이 극상의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